예전에 교회 안에서 이제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라든지 부흥회라든지 굉장히 특별한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개인의 경험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냈던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간증들을 듣게 되면은요, 간증자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같이 경험하기를 갈망하게 되고 열심으로 기도하기로 작정하면서 그 간증을 은혜 가운데 유익을 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새부터인가요? 간증의 내용이 조금씩 비슷해지는 양상들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간증하는 사람은 다르고 디테일한 내용은 다르지만 사실 커다란 이 흐름 기승전결은 비슷할 때가 많았어요. 먼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 사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고생 끝에 낙을 주셨는데 주님께서 주신 낙의 대부분의 종류들이요, 사업이 다시 성공하거나 건강이 기적처럼 회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의 자녀가 명문 대학에 가거나 대기업에 합격하는 일들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 기도하면, 우리가 더 애쓰면, 우리가 더 노력하면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우리가 다시 가슴이 뜨거워지는 모습으로 이 간증을 마무리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도 맞고 하나님이 나를 그 고난과 고통에서부터 건져주시기를 갈망하는 것이 또 옳습니다. 그리고 더 믿음으로 반응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할 만한 복을 다시금 회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을 품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해피엔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간증의 패턴은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유익을 누리게 해줄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순서를 약간 헝클어뜨릴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나의 기도, 나의 열심, 나의 헌신이라는 것을 많이 투입을 하면 회복이 될 거다, 성공하게 될 거다, 좋은 대학에 붙게 될 거다라는 잘못된 공식이 우리한테 고착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갖고 싶은 그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그 원인을 우리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헌신하고요. 하나님, 나의 열심을 좀 보셔서 내 삶에 좀 변화를 일으켜 주십시오. 나도 저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가 나의 스토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러한 형태의 열심을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십니다. 라는 것은 종교고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종합니다.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굉장히 중요한 순서입니다. 이것이 헝클어지면은 우리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원인을 잘 제공하면 좋은 결과가 내 삶에 주어질 것이다라는 공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면은 아마 우리 새벽 기도를 할 때 이 자리가 가득히 찰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편에서 주님 앞에 만족스러울 만한 조건을 드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생을 다해도 그 사랑을 내 노력으로 받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죠. 아마도 우리의 기도는 늘 부족할 겁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가서 주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할 따름일 거예요. 성경은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고 연약하고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는 인과응보의 정반대말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복을 받은 게 애초에 아닙니다. 자격이 없고 조건이 없는 나라는 존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표현인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견지한다면은 우리는 모두 비참함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하기보다 죄를 짓기가 빠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만족시키기보다 우리의 기쁨을 만족시키는데 더 빠른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열매의 원인을 나로부터 찾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또 거꾸로 내 삶에 일어난 갑작스러운 고통의 원인을 나라는 존재에서 찾으려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결과를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기도를 해서 무엇인가를 이뤄보게 되면은 굉장히 교만해지기 쉬워요. 내 삶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경험을 모든 케이스에 적용을 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기도하면 돼. 김 집사, 기도하면 돼.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 네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이번 한 주 새벽 기도 며칠 나갔어? 4일이요. 그러면은 이틀이 빠졌어. 간절하지 않구나. 더 열심히 기도했어야지. 정말 열심히 그 간절함을 짜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고통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으신 분들에게 무엇인가 회개할 거리들을 좀 찾아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뭔가 돌이키라고 얘기해 주신 걸 거야. 너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걸 거라고 선을 넘은 확신으로 저희가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원인과 결과 간에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을 시키게 되면은요, 굉장히 종교적이지만 굉장히 비복음적인 폭력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들 가운데 빠지기 쉬운 오류는 원인을 잘못 찾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해석을 하려다 보니까 뭔가 오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보통 콩 심은 데 콩이 나고요, 팥 심은 데 팥이 납니다. 그런데 콩 심은 데 콩이 안 날 때도 있고 팥 심은 데 팥이 안 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과 복잡한 일들 가운데 원인과 결과, 이것으로 저희가 귀결시킬 수 없다라는 것이죠. 2018년도 하버드 대학 졸업을 연설을 한 한인 유학생의 그 연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이 학생은 똑똑합니다. 일단 하버드를 나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똑똑하겠죠. 그런데 졸업을 하는 그 졸업사를 할 때 이 청년이 고백하는 고백이 되게 귀했어요. 하버드 대학을 졸업을 하지만 자기 스스로의 능력 때문에 내가 이 학교에 진학을 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 학교에 올 수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올 수 있었냐? 어떻게 졸업할 수 있었냐라는 질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고 우리 안에 상호작용을 해서 제가 이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졸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한 예로 아버님은 이민자로 오셔서 요리사로 일을 하고 계셨고 어머님은 미용실에서 일을 하고 계셨어요. 이 부모님의 사랑이 뒷받침이 되었고요. 그리고 도서관 사서분들이 이 자료를 수십 년간 정리를 해주지 않았으면은 자신이 아무리 연구를 하려고 해도 연구를 다 마치지 못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학교 정원을 가꿔주시는 분들 덕분에, 음식을 해주시는 한 분 한 분의 섬김 덕분에, 청소를 해주시는 그런 분들 덕분에 자기 자신이 이 공부에 몰입을 할 수 있었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청년은요, 자신이 인식할 수 없는 수많은 요소들이 자신에게 깃들어 있다는 것을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 졸업장은 내 개인의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사회적 협동의 산물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한 다음에 저는 이 사회를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동영상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세상은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고, 성실해서 뭔가 대기업에 갔고, 더 많은 돈을 벌고, 한 개인의 능력으로 성공했다 얘기하고, 한 개인의 능력으로 실패했노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적어도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서부터 출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스스로를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존재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지식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라고 이제 책이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줄여서 뭐 지대 넓얕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책을 썼던 최 사장이라는 가명인데 이분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주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네, 믿으시는 분도 있고 전혀 아니신 분도 있을 텐데 주식은 사람을 겸손하게 한다. 왜냐하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내가 선택했던 것에 잘못된 결과를 마주하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주식하기 이전에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 삶이 이 정도로 괜찮게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식을 수도 없이 해본 이후에는 내 선택이 늘 옳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삶을 인도해 온 것 같다라고 이 불신자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참 모르는 존재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르는 것을 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겸손한 태도입니다. 근데 이 겸손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마주할 때 우리에게 소중한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욥의 세 친구 중에 엘리바스와의 논쟁이 시작이 되는 본문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욥이 당한 고난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를 위로하러 찾아와요. 그러다 일주일 정도를 침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근데 욥기 3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하고 더 나아가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장면을 욥이 보여주자 이 세 친구들이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가장 연장자에 해당하는 엘리바스는요, 굉장히 부드러운 말투로 욥을 위로해요. 그런데 욥이 전혀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설교 제목처럼 위로되지 않는 위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엘리바스와 나머지 두 명의 친구들은요, 철저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욥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참하기보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지혜의 체계를 지키는 데 굉장한 노력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 스스로가 지혜롭고 틀릴 리가 없다라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그들이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는 이유입니다. 욥기의 말씀을 읽으면 조금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말한 것들 중에서는 상당수 옳은 얘기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을 하면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데 적당한 수준 옳은 말을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뭔가 복음적이지 않은 내용들이 굉장히 섞여 있어서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하는 자기 자신도 뭐가 틀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잘못된 말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상대를 정죄합니다. 바른 말인 듯 하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욥은 오늘 본문 뒷부분에 6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라고 말을 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바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하고 사람의 자금을 얘기합니다. 5장 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하고 4장의 뒷부분을 보시면 사람을 마치 티끌과 같은 존재로 묘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심과 인간의 자금, 이거는 우리의 굉장히 수용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욥한테 야, 하나님은 크고 너는 작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좀 거둬라. 분노를 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가만히 있어라. 겸손해라라고 엘리바스가 욥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은 겸손하라고 얘기하는 엘리바스가 겸손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엘리바스는 욥한테 겸손함을 얘기하라고 하면서도 스스로는 과도한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욥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그래서 이 고통의 의미조차도 잘 모를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식으로 여러 얘기들을 풀어서 얘기합니다. 근데 4장 7절에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요. 우리 4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7절입니다. 시작.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는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을 보고 한 개인의 죄로부터 출발했다라고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생각해봐. 잘못되는 사람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 이 말은 뭐예요? 욥한테 야, 생각해봐. 지금 너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 라고 자기 확신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전에는 하나님은 크시고 사람은 작아. 다 알 수 없어. 그러니까 분노하지 마라고 얘기를 해놓고 욥한테는 야, 죄가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회개해. 네 마음을 돌이켜. 이런 식으로 모순적인 태도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겸손하지 않습니다. 욥한테는 겸손을 요구해놓고 자기 자신은 굉장한 교만한 태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자라고 생각하고 이 고통을 해석해 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또 그는요, 자신의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해서 욥에게 강요하고 있어요. 12절, 4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은요, 엘리바스는 어느 날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을 때 어느 가느다란 소리가 들렸고 환상을 경험했는데 그 중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얘기해 줬다라는 거예요. 한 목소리가. 그 내용은 이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뒤에 말씀들이 나오죠. 엘리바스는요, 자기가 경험한 신비한 체험조차도 나의 주장을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욥한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크시니까, 위대하신 분이니까 그분은 실수할 리가 없고, 그러니까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돌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본문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신비로운 목소리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이냐? 정말 하나님이 엘리바스에게 이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욥을 정죄하게끔 말씀해 주신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아닐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오히려 이 내용은 욥기 1장 2장에 나온 것처럼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과 의로운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조건을 주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얘기했던 사단의 목소리와 비슷한 흐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찌되었든 엘리바스는요, 지금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 영적인 체험을 절대화해서 지금 욥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는데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균형을 잘 갖추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여러 체험들을 분명히 주실 때가 있어요. 강력한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지나치게 확신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잘 못 들어요. 오해하기 일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누군가의 표정을 보면은 나한테 화난 게 아닌가,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닌가, 막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냥 표정이 굳어 있는 분이셨어요.
누군가의 태도를 통해서, 말투를 통해서 나를 싫어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내리지만 사실 따로 만나보니까 나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인식하는 것 자체가 오류투성입니다. 내 입장에서, 내 느낌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출발하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은 나의 느낌을 사실처럼 여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을 깨트리는 말과 행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단과 또 이단에 가까운 신비주의에 해당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은요, 거기에 있는 목회자 같은 분들과 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다라는 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시 돌아보지 않게 되면은요, 돈을 요구를 하고 결혼을 강제로 시키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이혼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한 가정을 막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자기 확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 저렇게 얘기하셨어. 헤어져야 돼. 회개해.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상식이 사라지고 불균형이 초래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를 보십시오. 지금 가족을 잃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욥한테 가서 그를 위로하겠다고 하는 말이 되게 이상해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아픈 사람 앞에 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어. 상식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이걸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했다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여러분, 엘리바스는 지금 겸손을 잃었어요. 욥의 아픔과 슬픔에 공감하는 마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상식도 지금 깨트려 놨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열매로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추수의 때를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 마지막의 때에 그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그냥 오늘 삶의 단면을 잘라서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 죄가 있고 지금 복된 일이 있으면 착한 일을 했다라고 저희가 속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공감을 잃고 겸손을 잃어버린,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교구를 감당하면서, 교구를 섬기면서 어떤 분들이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가장 먼저 전화하고 가장 먼저 찾아가서 신방에서 말씀드릴 것들이 이런 내용들이에요. 집사님, 뭐 권사님, 혹시 사람들이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여러 종류의 말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런 케이스의 말들을 하시면 첫 번째 걸러 들으십시오라고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지금 너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해라 라는 메시지예요.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으면 저는 그 말을 좀 걸러서 들으시라고 얘기해요. 왜냐면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 우리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스스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잘못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내 마음을 돌아보고 내 말을 돌아보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생적으로 주신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남이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지금 너희 안에 문제가 있는 걸 거야. 인과응보에 따라서 하나님 너에게 무슨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걸 거야. 아니면 너의 기도가 부족해서 낫지 않는 걸 거야. 이런 지나친 확신에서 출발한 말들은 걸러 들어야 돼요.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번역기를 돌려야 됩니다. 아, 이분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쉽지 않은 말까지도 나에게 해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감당하지 못할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런 서투른 방식으로 나에게 표현해 주신 거구나. 그런데 그 마음은 선할 거라는 것을 저희가 번역기를 돌려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런 종류의 말들을 가장 빨리 얘기하는 이유는 예방주사를 넣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전화해 보면은 목사님이 얘기한 케이스 1번, 2번, 3번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권사님, 우리가 원인을 다 몰라요. 교훈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님 그것을 우리에게 의도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혹은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기에 앞서서 나 자신이 원인과 결과를 사실 잘 연결짓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 겸손함을 잃을 때 우리의 위로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겸손할 때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해석해 주려는 시도를 멈추게 되죠. 그리고 인과응보의 법칙이 모든 삶의 케이스에 다 적용이 돼서 안 좋으면 죄가 있고 잘 되면 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요, 서로의 존재를 더 환대하고 함께 아파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주님 앞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법칙을 얘기하세요. 까닭 없는 고통을 당하는 욥과 우리들에게 까닭 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오늘을 견딜 힘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여전히 누가 더 크냐의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가셨을 때 뿔뿔이 흩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우리가 사실 잘 모르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다시금 섣부른 위로를 멈추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신음하며 함께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은혜동산교회 가운데 이런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 가운데 장례를 두 가정이 치르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위로가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